영화 미나리라는 작품이 아마 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로는 우리나라의 배우가 참여했던 것인데요. 윤여정 씨라는 분이 아마 이 영화 미나리를 통하여서 또 아카데미상을 또 받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미나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봄철에 미나리가 나면 우리와 가까운 청도의 한제 미나리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고기와 싸 먹어도 좋고 어떠한 것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미나리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야말로 실로 질기고 끈질기고 고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감 있게 참으로 잘 그렸다라는 평가가 큽니다. 이 영화 미나리의 배우도 한국분으로 유명한 윤여정 씨도 참여했지만 아마 영화 감독도 자기가 이민자 출신의 한국인이었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다루어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영화의 마지막 무렵에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고조된 부분들 가운데 부부가 나누던 이런 대화가 아마 그 대사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이 많이 저한테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중간에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마 이민 가정의 남편이든 한국 가정의 남편이든 특별히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항상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많은 가장들로서 우리 남편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소리쳤던 남편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희망 섞인 말을 결국엔 아내에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돈만 벌면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이민 가정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 걸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자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했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미국 가서 서로를 좀 구원해 주자. 이런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남편의 말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돈은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지금은 괜찮은지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데 당신만 믿고 버티기엔 저는 너무 지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간접 경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민 와서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애쓰는 부부들에게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입니다. 이민을 구원과 연결한 부분이 저는 특히나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부터의 탈출이 마치 출애굽이고 미국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하지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보자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아메리칸 드림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민자의 나라로 그들은 세워가는 것이 미국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위대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행복하게 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민 온 아마 전형적인 이 한국 가정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영화 미나리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가난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한국 땅보다는 미국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판단으로 아마 그 가정은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엄청난 갈망들, 그 목 놓아 부르짖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영끌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 아니면 벤처 이런 기업들 뭐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이나 이제는 뭐 잠도 자지 않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우리가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으로 뭐 너무나 실시간으로 늘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봐야 되고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전 세계 시장도 봐야 되고 전쟁이 나면은 뭐 우리가 어떤 업체들이 좀 더 뜰까, 군수 산업체들이 더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뭐 우리의 지식을 짜내어서 어쨌든 한번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는 이런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도 뭐 우리는 구원과 별로 상관없고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소원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 가운데 무언가 지금 현재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대를 방불해서 뭐 젊은 세대든 아니면 나이 드신 세대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이라는 문제들은 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에 나왔던 미나리 이 영화의 주인공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구원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때로는 뭐 행복감과 더불어서 한편으로 보면 부담감들이 주어지는 것이 신혼부부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부부들끼리도 그런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을 가득 안고 아마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아마 실망감도 아마 그것만큼이나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럼 또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부모는 또 자녀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할까요? 내가 얘를 최고의 대학 아니면 최고의 직장, 최고의 결혼 상대자를 찾아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감,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깊은 때로는 한숨과 시름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썼던 그 유명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거인족 앞에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작게 보지 않고 너무나 엄청나게 볼 때 갖고 있는 컴플렉스는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마치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그런 컴플렉스는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구원해 보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 가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뭐 저도 거쳐서 들은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서 저와 비슷한 이제 나이 또래가 되면 자녀들이 미국의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 뭐 조금 괜찮은 미국의 주립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학비가 이제 좀 더 마치 우리 나라의 경북대학교 이런 학교를 뭐 진학하면 효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좀 넘어서서 뭐 미국 동부에 있는 아니면 서부에라도 좀 괜찮은 뭐 UCLA나 스탠퍼드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 아니면 미국의 코넬 대학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하버드 대학이 뭐 대통령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던데 그런 하버드 대학을 가든 예일 대학을 가든 그런 좀 오래되고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게 되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한 시간 정도를 마치 서슴없이 좀 들어줄 마음을 들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뭐 부모로서의 최고의 사명이다, 이런 것 정도로 아마 여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삶과 구원하는 삶의 그런 경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책임지는 것과 구원의 그러한 경계들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모호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쉽게 말씀드려서 부모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책임인지, 이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구원하고 자녀까지 구원해야 되는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희비극들은 늘 그렇게 헷갈립니다. 부모들은 어느 책임인지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구원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것, 그런 것들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잘라내고 자녀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맡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그만큼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는 서로 그런 모습들을 해답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바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 스스로 어떻습니까? 뭐 해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여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뭐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주셨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는 나으신 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우리 가정을 먼저 세워가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주님이 그냥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오늘 아마 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는 이런 이 비유를 보면, 이 결국에는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한 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이죠. 이 비유는 결국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영화 미나리와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뭐 가장 쉽게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3시간 단위로 아마 이 시간들을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아침 6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을 품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뒤에 내용들을 중간에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조금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할 자리가 없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비유의 이야기의 중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 일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아침 6시부터 내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안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 날은 내가 굳게 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6시쯤 나왔으니까 내 나름대로 시간 정해서 9시나 아니면 뭐 또 그 이후에 12시나 아니면 뭐 3시쯤 되면 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침 6시부터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이 없었는데 일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행운이 내한테 마치 굴러온 복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에 대한 이 약속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서는 그들에게는 감사와 더불어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일했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도 받아서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그래도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들은 굶지 않겠구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는 흘러갑니다. 오늘은 다 읽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마다 3시간 단위로 해서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포도원 품꾼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고용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마음들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땡볕이 되거나 그리고 정오를 지나고 또 하면은 좀 어느 정도 6시부터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고함들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불러주었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당을 아마 계산하는 그렇게 나는 6시부터 일했으니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뒤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한 시간만큼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아침 6시에부터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인가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일한 만큼 당연한 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라는 생각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당을 계산하게 된다, 계산하는 마음, 이 대가를 따지게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한 종의 마음에서 우리는 마치 일당을 마땅히 주어야 하는, 그래서 일당을 계산하는 주인 노릇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오늘의 이야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대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들은 어느 순간인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품꾼들에게 주인은 더는 아마 이제는 고마운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마운 것은 사라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땅히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당신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인에 대한 마음에서도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하는 내용 중에서 너무나 이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연속되어 있는 3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는 탕부 하나님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탕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나간 이 탕자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유산만 챙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 이 맏아들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꼭지가 돌고 분노 버튼이 눌렸습니까? 나에게는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이 송아지 스테이크를 집 나가서 개차반처럼 행동했던 이 아들이 왔는데 그 송아지 스테이크를 주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꼭지가 돌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것을 왜 나의 친구들과 먹을 수 있도록 안 해줬느냐라고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였던 이 큰아들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품꾼이든 탕자든 아니면 맏아들이든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어버린 것이죠. 돈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는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믿을 자가 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대로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온 품꾼들에게 있었던 처음 마음, 이런 감사 같은 것은 이제는 저기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결국에는 원망으로 자라나는데 걸린 시간들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3시간 걸렸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5시에 일이 마치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아마 마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원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뭐 우리가 직장으로 학교로 가는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 가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등교하고 출근했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보통 나오게 됩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퇴근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교하게 되죠. 뭐 요즘에 청년들하고 좀 큐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 아침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또 저녁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침에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이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땡큐 감사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나가는 직장이든 학교든 거기에서도 여기 직장의 주인도 학교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도는 이득이 되지 않고 혜택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 사장님을 바꾸어 주시든지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이런 학교는 도대체 못 다니겠다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학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교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총장이 바뀌든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뭐 직장에 있으면 사장이든 교장이든 총장이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감사보다는 원망을 늘어놓기가 쉬운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랑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구원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늘 말로는 나의 삶의 주인은 결국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뿐일 때가 많고 결국에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지 않을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이 그려집니까? 결국엔 내가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고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았던 다윗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사울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안간힘을 마치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천국의 비유가 되는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이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늘 따로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자 또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늘 맥락을 따져봐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주어져 있던 20장의 1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앞뒤로 좀 보았을 때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냐면 이 내용들 오늘 이야기했던 이 포도원 품꾼들을 누구에게 하셨는 말씀이냐라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아주 놀랐던 베드로에게 천국은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20장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해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 12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이 천국과 같은 이 나라를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셨으니까, 가장 먼저 불렀으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이른 아침에 부르신 거죠. 결국에는 아침 6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비유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렇게 그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결국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으시다라고 19장 26절 말씀에 결국에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결국에는 쉽게 말해보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들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야기하는데,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도 그냥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잘못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인데 용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처음 모습들을 늘 기억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마치 불려온 품꾼들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의 것이 뭐라도 하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젠체하거나 우리가 좀 멀쩡하게, 지금 옆에 다 돌아보시면 좀 괜찮고 나이스하시지 않습니까? 좀 선해 보이시고 뭐라도 이야기하면 돈도 좀 구워줄 것 같고 이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선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지금 그냥 모습을 보면 좀 괜찮아 보이십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괜찮으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처럼 용서의 시도조차 할 수 없고요.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한히는 우리가 하지 못해도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마치 이렇게 가재미 눈을 하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 잡을 게 없는가 싶어서, 하나 잘못된 거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빛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이죠. 좀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들의 넉넉함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내용들이 읽었던 19장 30절 말씀이나 20장 마지막에 16절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들이 앞뒤로 2번 언급되어 있고 그 안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문맥을 이해할 때 좀 문학적인 기법으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무언가를 넣어서 그것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 많다. 부자 청년과 12제자를 비교해봐도 그럴 거고요. 아니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가운데도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와 나중에 구원받은 자의 내용들이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상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기분 나쁘죠. 혹시 여기서 먼저 믿으셨던 분들은 우리 또 중직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좀 감당해 주십사, 또 이 직분자로서 특별히 따로 세움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제가 그렇게도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분들이죠. 중직자라는 말 자체는 무엇입니까?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뜻도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먼저 된 자가 맞으시죠.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는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된 자는 늘 언제나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놀라운 역전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뭐 내 자리를 누군가 위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청출어람이란 말도 세상의 속담 가운데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더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와 자녀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나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또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보상을 위한 신앙생활 따위는 하지 마라. 보상을 기대하고 한 희생과 헌신의 끝은 원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 천국행 티켓 끊어놓았다고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창고 지어놓은 부자처럼 그런 소리 쉽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축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소위 우리가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천국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마치 만들어주는, 그래서 거기에만 항상 매달려서 초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너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너 결국에는 나중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너 첫째라고 생각하지만 너 꼴찌일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기준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탁월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장애를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나 인생에 자기가 이루어낸 여러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물들이 많이 남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 나라의 법칙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 할 필요도 없으실 만큼 충분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감사가 마치 우리의 공로가 되게끔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하나님 앞에 뭔가는 업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은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찍 부름받았든 늦게 부름받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늘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지만 여러분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을 다시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우리가 제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화를 내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화가 난 이유는 가장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는 훨씬 더 늦게 오고 이제 마치 퇴근 1시간 전인 5시에 왔던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은혜는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공평하다, 세상은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6시 온 사람이랑 5시 온 사람이랑 세상의 관점에서 차별해 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차별합니까? 임금으로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지만 그러나 차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불공평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니까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각자에게 우리는 차별적으로 불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돌아서도 감사하고, 앞을 봐도 감사하고, 좌우를 봐도 감사하다. 저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지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별적인 은혜가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고 감사로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